좋은 날입니다. 2월 27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유다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단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나의 입장과 듣는 여러분의 입장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17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해요. 자, 사도들이 말한 것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단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경계하고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권면하죠. 자,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네가 뭔데? 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유다가 성도들을 정말로 권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우월해서 더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가르친다라기보다는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배운 것, 들은 것, 경험된 것, 그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될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권면한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들로 듣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 그렇죠? 배우고 나누고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억한다,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본 뜻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라는 것은요, 중얼중얼 반복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비둘기가 모이를 쪼아 먹을 때 고고고고고고 하면서 쪼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막 읽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 것,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예를 든다면 강아지가 그 뼈다귀 하나를 던져주면은 막 빨아먹지 않습니까? 핥고 빨고 물고 핥고 빨고 물고를 반복하면서 그 뼈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중얼중얼 계속해서 반복하며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쭉쭉쭉쭉 흡수되어져서 내 영혼의 성장과 또 내 심령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육체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자, 사도들이 무엇을 말해줬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말한다. 그리고 오히려 경건한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들이 말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 그래요.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소리를 내는 자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면서 자기 의지를 나타내고 피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분열시키고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영적 질서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영이 죽어 있으니까 무엇만 추구합니까? 육신만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당을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은 이단자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죄의 열매를 맺고 그의 행위도 교만하며 음행하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만 행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이미 있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경계해야 하고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줄 줄 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돌아봐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구나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20절부터 21절까지는요. 그렇게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네 가지를 권면해요. 첫 번째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얻었어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고라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구하고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내 삶의 열매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뜻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성령을 묻고 또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 심령 안에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감격으로, 감동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 없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없는 순종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또 내가 원하여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하라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논리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유다의 권면이에요.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박해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뿌렸던 것과 같이 그렇게 승리하는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마음, 그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삶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